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 동영상은 처음부터 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1편부터 차례차례로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차근차근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사업은 이 지성소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5번의 기회를 주심으로 그 5번의 기회를 주신 이유가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별이 주어지며, 그리고 계시록 14장의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로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이것이 완전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불가불 계시록 18장 천사가 2번의 기별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상에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짐으로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던 그 향로를 던지시는 그 초기 문집의 279페이지 말씀처럼 수요가 채워짐으로 구속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그 천사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 수요를 채우는 사업인데, 이 수요는 곧 구속의 열매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 인은 곧 그리스도의 품성을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한 자들에게 처지는 인인데, 이 마지막 1월 법령 이후에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자마자 바로 7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7재앙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인 안에 계수되지 않으면 에스겔 9장에 있는 그 5 살육하는 천사,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5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5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5번의 기별이 주어졌잖아요, 지성소에서. 이 기별을 받지 않으므로 이제 살육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 때 늦은 비를 받지 않으면 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또 공부할 그 주제가 최후의 남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남은 교회가 어디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남은 교회에 늦은 비가 부어지기 때문에 참교회에 늦은 비가 부어진다는 그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이 참교회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별을 거절할 때 촛대가 옮겨진다는 우리가 그 패턴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교회였던 로마 교회가 배도를 하게 되므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기별을 교회의 사자에게 주셔서 그 기별을 그 교회에 전하시게 하심으로, 그 기별을 받지 않으면 그 기별을 받은 그 무리에게로 촛대가 옮겨지고, 그 기별을 받은 무리는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 남은 무리가 이제 그 교회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이제 그 촛대를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우리가 반복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배도한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사자를 일으키는데 그 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록 배도하고 그 반역한 로마 교회이지만 경고의 기별도 없이 슬그머니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거나 버리고서 다른 교회를 세우시는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패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꼭 원칙과 질서에 따라서 기별자를 통해서 하늘의 기별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 하나님의 기별자인 루터와 그 기별을 용납하지 않고 거절하게 됩니다. 각 시대의 디댕투 143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법왕은 루터가 신앙을 취소하지 않으면 파문시키겠다고 위협하였는데 이제 그 위협이 실현되었다. 개혁자가 로마 교회와 최종적으로 결별하였음을 선포하고 그를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로 탄핵하고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도 같은 정죄가 임한다는 내용으로 된 새 교서가 내렸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자인 마르틴 루터를 파문시키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도 같은 정죄를 하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배도한 로마 교회가 기별자를 탄핵하고 거절하였을 때 정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쫓겨난 무리들을 모셔서 또 그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세우신 교회가 프로테스탄트라는 오늘날의 그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 운동의 깃발을 들고 로마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이 개신교회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이렇게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인 개신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특권을 상실해 버리고 무너지는 바벨론의 선고를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는 1844년 그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3차 율법 전쟁에 마침표를 찍을 구속의 열매인 이 14만 4천이라는 이 한 백성, 한 무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결하게 만들어서 최후의 디댕투에 이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도한 로마 교회에 의해서 하늘의 성소가 짓밟히게 되었고 율법은 무너졌고 그리고 불법의 비밀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38년부터 서기 538년부터 1798년이라는 그 1260년 동안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조직된 교회가 없는 그
그 무형교회 시대를 지나야 하였습니다. 그때 이 1260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참교회는 조직이 없는 교회였지만 그 왈덴스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신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왈덴스라는 그 장에 보면 나옵니다. 대쟁투 왈덴스라는 장이 4장인데요.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왈덴스 교도들이 몇 세기 동안 가르쳐온 신앙은 로마교로부터 나온 허위의 교리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의 종교적 신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인의 참 제도에 기초하였다. 세상과 차단된 공백한 곳에서 날마다 양떼를 치며 포도원을 가꾸는 매일의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 비천한 그 농부들은 대교환 교회의 교리와 이설에 반대되는 진리를 자기들 스스로가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믿음은 새롭게 받은 믿음이 아니었다. 그들의 종교적 신조는 그들의 선조에게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들은 사도교회의 신앙, 곧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서 만족하였다. 세계의 대도시에 거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권교회가 아닌, 이 교회는 바로 로마교회였습니다. 이 광야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누어주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맡기신 진리의 보화를 잘 간수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참 교회였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왈덴스 교도들은 정말 로마교로부터 나온 그 허위의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인의 참 제도에 기초한 이런 그 종교적 신조는 그들의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그 진리들. 그렇게 해서 이 광야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참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 교회는 어떤 거창한 조직이나 그 수요가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오류가 전혀 섞이지 않는 진리 그대로의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를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2300주야의 긴 예언이 끝나고 이제 하늘 성소의 정결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법정에서 심의되는 조사 심판을 거쳐서 교회가 정결함을 얻고 최후의 대쟁투인 이제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교회인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인 개신교회에게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게 됩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들이. 그래서 정결하게 하셔서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대수확인 이 14만 4천들을 이제 숫자를 다 채우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1844년부터 이 셋째 천사의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택함 받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윌리엄 밀러인데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정말 성경도 잘 믿지 않는 한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평신자에 불과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윌리엄 밀러의 그 인간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성경에 기록된 세상 마지막에 관한 예언을 연구하게 하는데요. 진리의 말씀과 예언에 확신을 가진 이 윌리엄 밀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의 사자로 택함을 받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33년 윌리엄 밀러는 그가 다니던 침례교회에서 정식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자의 자격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사자로서 기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기별자와 기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교회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였고, 더 나아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출교 조치를 해서 이제 교회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37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성 교파들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교파를 만들거나 어떤 교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교파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욕망이나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나는 모든 교파에게 유익을 주고자 생각하였다. 정말 이 윌리엄 밀러는 교회를 나와서 따로 뭔가 그 별개의 교파를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시대 대쟁투 37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재림교리를 배척하기로 결의하고 그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토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부터 그들은 강단에서 그 문제를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인들이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일까지도 금하고, 심지어 교회의 기도회 같은 데서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일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교인들은 그들이 큰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사랑하였고 거기서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사람들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여야 할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다. 라는 말씀에서 이들 스스로가 놓은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이 기배를 거절함으로 그곳에서 이제 재림 기배를 전하니까 이 기배를 거절한 교회에서 이들을 출교하게 되므로 그때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오는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인 개신교회들이 기배를 전하는 사자와 그 기배를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그 교회들은 정말 그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 셋째 천사의 사업인 14만 4천의 인치는 사명을 이 교회가 완수함으로 예수님께서는 1844년에 재림하셨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지만 또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이 개신교회들이 기배를 거절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셨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을 했죠. 그래서 정말 천국 복음이 다 전파가 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의 수요, 후속의 열매들의 수요가 다 개수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하시던 그 향로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시대의 대쟁투 제26장 안식일 회복운동에 나오는데 458페이지에 나옵니다. 이때 이 개신교회가 이 기배를 받아들였더라면 이 개신교회에서 이 사업이 맞춰졌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844년의 운동에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배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배를 전파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췄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가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4년의 운동에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때 바로 이때 이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 이제 정결함을 받고 이 재림운동 했던 그 재림 선구자들 당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인 이 안식일의 진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겠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제 완전한 복음과 완전한 그 계명으로 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늦은 비를 이제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큰 기회를 전파했다면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이제 그들의 외침에 함께 했더라면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빛이 흘러나와서 그들의 외침이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입니다. 늦은 비의 역사로 인해서 온 세계가 그들에게 주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가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들이 이제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자비의 기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의 수요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마지막 사업은 완성된다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이 기별을 이 14만 4천 인치는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선교 방향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정말 재림과는 상관이 없는 허다한 많은 무리들을 지금 양성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져야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것이 그분의 말씀에 기초한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별을 이제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세상에 전해져야 될 기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별을 교회가 받아서 온 땅에 전해져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명을 이 개신교회가 이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또 그 사명을 맡아서 수행해야 할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은 성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늘로서 온 그 기별을 개신교회들이 거절하였을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사명감과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특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지금도 1월 개신교회는 그들이 하나님의 참교회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탄의 기만은 이처럼 교묘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은 사단에게 완전히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특권을 가졌던 그 개신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시야에서는 은총에서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 사명, 마지막 사업인 14만 4천의 수요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셋째 천사의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제 받게 됩니다. 그 기별을 이제 받게 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 대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 확실한 예언과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그 마지막 일곱째 교회 시대에 그 생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세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유대민족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칭하게 되었을까요? 라오디게아라는 그 뜻이 뜨뜻미지근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만 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그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또 완수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교회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기별과 그 기별자들을 거절하지 않는 한 그 교회는 특권과 자격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유대교회도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은 그 정말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지는 않았습니다. 촛대를 옮겼을 때는 기별이 왔을 때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그때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그 역사적인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의 촛대는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옮겨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반적으로 그 지도자들의 부패와 그 백성들의 그 타락상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는 기별을 거절한 결과에서 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재림교회가 그 하늘에서 온 기별을 거절한 역사가 없고 정말 진실한 무리들을 교회에서 배척하는 일이 없다면 누가 뭐라 해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지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많이 했다시피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88년 그 미니아폴리스 대총회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A.T. 존스와 E.J. 와그너 형제가 전한 그 기별을 거절한 역사를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1888년도의 기별은 마지막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초기문주에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참된 증인의 권면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1888년도에 보내는 존스와 와그너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기별로 재림교회가 흔들림을 당했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35페이지를 보시면 이 기별을 반대했다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그들은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정언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35페이지입니다. 미니아폴리스 총회에서 E.J. 와그너와 A.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 즉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거절당하였으며
라는 말씀에서 이 미네아폴리스 총회 때 A.T. 존스와 E.J. 와그네의 형제를 통해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대한 그 기별을 반대했고 이 기별이 거절당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총의문집 270페이지를 보시면 이 기별은 1888년도에 그 하늘에서 보낸 이 기별은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기별이었고 이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그런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그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서 정말 로마 교회에서 그 다음에 개신교회에서 또 이렇게 재림교회에서 이렇게 옮겨지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섭리의 원칙을 보면서 기별을 거절했을 때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70페이지입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는데 그 흔들림의 이유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게 되면 그 내부에도 분명히 두 무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기별을 교회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 이 기별은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었고 이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인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시려고 했는데 그때 1888년도에 그때 재림교회의 교인 수가 3만 2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그때 그 교회가 다 받아들였더라면 이 숫자를 거의 채우게 되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그 당시에 3만 2천 명 정도만 채웠으면 3만 2천 명 면 충분히 그 교회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요를 재림교에서 받아들였더라면 교회적으로 이미 다 끝났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받아들였더라면. 그런데 이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를 거절한 그 역사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초기 문집 270페이지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권면을 주셨는지
계시록 3장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참된 증인의 권면인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이것이 바로, 이 권면이 바로 1888년도에 A.T. 존스와 와그너가 하늘로부터 받은 그 기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그 기별인데, 이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는 금인데, 이걸 사고, 그리고 흰옷, 이것은 예수님의 의의 옷,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하는 자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면 됩니다. 이 품성, 저희 이 흰옷 너무 갖고 싶으니까 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흰옷 저에게 입혀주세요. 주님의 품성처럼 너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품성과 같이 되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이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그때 이 권면을 받아들였더라면 이 교회가 얼마나 정결하게 되었을까요? 14만 4천 금방 만들어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가 깊어지면은. 그래서 그때 이제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재림교회에서 정말 14만 4천의 수요가 차서 예수님께서는 후속 사업을 마치시고 재림하셨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읽어드렸는데 이것을 이 교회의 역사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참 교회를 찾아오셔서 이 마지막 현대의 진리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서 이 대쟁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총회 회보 1892년 5월 9일자 호주 멜버른에서 쓰신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하였던 것처럼 그대들은 비꼼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대들 장막 속에서 이들 두 형제들을 조롱하며 모든 방법으로 놀려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이 기별을 거절한 역사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때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그때 이스라엘 광야 그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광야 역사가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그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그 표상인데, 이때 이 가데스의 사건이 바로 이 1888년도 존스와 와그너가 보낸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넷째 천사의 기별과 그 일치하는 그 예언적인 사건인데요. 그때 이게 12정탐꾼 중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강하게 표명했는데, 그 10정탐꾼들 이들이 바로 이 지도자들인데, 정말 이 지도자들로 인해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차지를 하지 못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때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10정탐꾼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진했더라면 38년을 또 돌지 않고 바로 가나안으로 전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이 존스와 와그너가 보낸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1888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때 재림교에서 이 사업이 14만 4천의 수요를 마치는 사업을 다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기회를 거절했다는 그 말씀을 지금 이 대총회 회부에서 너무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24를 보시면 이것은 1892년 쓰신 말씀인데,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촛대를 옮길 수 있는 운명을 결정하는,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기별이었다는 것을 재림교인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얘기를 해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데, 제가 지금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교회의 패턴을 제가 계속 역사는 반복되듯이 이것을 연구해 드렸는데, 이것을 대수롭지 않고 기별을 거절한 것을 그렇게 등한히 여긴다면 정말 교회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운명도 걸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피난처를 갖고 싶으시다면 재림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촛대가 옮겨졌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증인의 기별이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백성들에게는 이 마지막 사업을 위탁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없는 교회는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은 그 기별을 거절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촛대를 움직이시는 거구나. 기별을 거절했던 역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럼 또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또 공부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